데살로니가 전서 큐티가 끝나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다 동일한 발신자입니다.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또 동일한 수신자입니다. 누가 받았죠? 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두 번의 편지가 써졌는데, 먼저 쓴 편지가 전서고 두 번째 쓴 편지가 후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은 빌립보 성이고 두 번째 성이 바로 데살로니가 이 도시, 이 성입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짧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새 안식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데 짧게는 3주, 아무리 길게 봐도 6개월을 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심지어 불량배들까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조폭까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고,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하는 자들까지도 핍박하고 또 심하게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짧게 머물고 도망치듯 쫓겨나듯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세워진, 한마디로 개척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그 도시에 세워졌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많은 이웃 교회들과 성도들과 또 수많은 이웃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델링이 되는, 할렐루야, 그런 예수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또 그 지역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잘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요,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사랑하는 교회, 참 고맙고 자신과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 참 기특한 교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짧게 성장했는데, 정말 짧은 시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했는데 혼자서 잘 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특하고 참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님 자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였다.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고 하나님이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고 바라셨던 바로 그 도시 속 하나님 나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이 너네들 참 기특하다, 그리고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칭찬을 하면서 격려하는 편지를 썼죠. 그런데도요, 여러분, 교회가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고요, 또 강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요,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완벽한 사람이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함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고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족한 게 무엇이냐면 잘못된 재림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 어떻게 다시 오실 거냐라는 이 재림신앙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가치관, 그 문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거슬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돈을 쓰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로 하나 되어 살고, 여러분, 이 세상을 주님께 하듯 섬기며 사는 것이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까? 아니면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고됩니까? 후자이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로마의 핍박을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또 방해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땐 너무 좋아요. 교회로 모여서 함께 수련회하고 단기 선교 가고 같이 큐티하고 뭐 밥을 먹고 이럴 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여름에 좋지 않았나요? 나만 좋았나요? 다 좋거든요. 근데 언제요? 집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집에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직장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그냥 살아가는 것도 녹록지 않은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정말 악한 자를 선으로 갚아줘야 돼요.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배신한 선으로 갚으래요. 정말 내 미운 사람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더 섬기래요. 갑질하지 말고 평생 의리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래요. 컨닝도 하지 말래요. 부조리하게 사업할 때 가짜 이중계약서 쓰지 말래요. 탈세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뭐가요? 현실이, 일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빨리 현실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재림의 신앙이 심어진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며칠 후에 오실 것이야. 그러니까 일상을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직업도 내팽개치고, 왜? 주님 며칠 후면 오실 건데, 예수님 며칠 후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뭐해? 돈 모아서 뭐해? 이 땅의 삶, 일상의 삶 다 필요 없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 같은 광신자들이 무엇을 포기해요? 일상을 포기하는, 일상에서 내가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아빠,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자녀로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축복의 놀라운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고요, 다 포기하기 시작하더라. 교회로만 모이고 예배만 드리고 종교 행위만 하면서 주님 곧 오신다고, 이런 여러분 문제가 그 교회 안에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종중부 가족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재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신앙이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참 회심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림은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꼭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날 모든 것이 결판이 날 거거든요.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보인다 했던 사람들, 그날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천국에 가는 놀라운, 여러분, 역전의 회복이, 승리가 그날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가면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 너무 빠져들면 우리에게 주신 뭐를 잃어버려요? 일상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내 재능, 시간, 가정, 일터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 것이 뭐냐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당시에 편지를 쓰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편지 한 장 쓰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쉽죠. 뭐 문자 하나, 카톡 하나 보내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시간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려면 양피지에다 썼는데 이 양피지 한 장 값이 막 집 한 채 값, 이 정도로 아주 값비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고 많은 비용도 들어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1년도 제대하지 않아 약 3개월 정도 돼서 두 번째 편지를 썼다. 이 말은 뭘까요? 첫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재림의 문제, 일상이 무너진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충고를 했는데 잘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 네, 설교 안 들었다 이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제자훈련도 했는데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도 사랑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정도로 다급한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 일상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모두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신앙에 매달려서 일하지 않고 직업을 내팽겨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상의 영성이 가져야지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처럼 충성하며 사는 우리 세종중부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것,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 행해주실 것만 기다리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의 답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일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본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또 일상의 평범한 때나 아니면 아주 비상의 때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일상에서 믿음과 삶이 일치를 이루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환난과 또 고난 속에 현실이 팍팍하고 답답하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성도답게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 오늘 주시는 첫 번째는 그 격려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차례대로 살피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하는데 격려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믿음의 고난은 낭비가 아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격려를 하냐? 첫 번째는 믿음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다라는 뭐라고요? 예,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딱 들어맞은 것이다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인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맞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난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인증받은 표를, 인증받은 표징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말씀대로 부모로서 살고, 말씀대로 부부로서 살고, 말씀대로 성도로서 살고, 직장인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불편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맞는 인생이라고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쉬워요? 성도로 사는 게 쉬워요?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고,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로서 사는 게 여러분 너무나 쉬운 사람? 그럼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불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라고요.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많은 지하교회들이 발각이 되고 감옥에 가는 일들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교회 탄압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몇 번 봤는데, 중국의 교회가 건물을 그냥 폭파시켜 버리더라고요. 예, 그냥 교회는 그냥 폭파시켜 버려요. 예, 핍박이 아주 심한 것이죠. 4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선교사님들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지도자로 산다는 거 쉽지 않죠? 하면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핍박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렵지 않냐고. 발각되면 온 가족이 다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또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난받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고난받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대답의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안국 감시가 심해지는 것이 불편하지만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숨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고.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니까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져서 좋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중국 교회가 더 순결하게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는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정화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일제시대의 핍박과 6.25 한국 전쟁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는 더 강인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순결하고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의 신앙과 우리가 따르고 본을 받아야 될 그 부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핍박이 있어서 정화되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욕심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탈북자의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남한교회는 너무 안전지대에만 머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켜오던 그런 탈북한 성도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찬양하며 신앙을 지켰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느꼈는데 한국에 와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남한의 교인들을 보니까, 남한에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믿음의 인내가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교회를 포기하고, 너무 쉽게 성도의 삶을 포기하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남한의 성도들이 너무 보인다는 것이에요. 헌신을 포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벌벌 떨고, 헌신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심한 말까지 인터뷰에서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저 평양에다가 세종중부교회 세웁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세우긴 뭘 세워요? 오히려 거꾸로가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통일되면요,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의 교회를 세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한국이 주도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요. 돈을 올려 하려고 할걸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 사역이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들의 성도의 믿음이 클까요? 우리의 믿음이 클까요? 누가 부흥을 한단 말입니까? 누가 영적으로 리더한단 말이에요? 우리요? 택도 없는 소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낮고 더 강하고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압도할걸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적 위기든 전염병의 위기든 기후의 변화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더욱 순결하게 되는 기회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면요, 가짜는 사라지고 떠나가고 진짜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그 환난 중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인정받는 자야. 할렐루야.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렸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봤어? 그러면 너 그거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기뻐하고 있다고. 하나님 박수치고 있다고. 두려워 말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렴. 우리 모두는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고난을 받아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는, 격려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복음과 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10절인데 6절 우리 남자들, 7절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읽겠습니다. 6절 우리 형제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8절 형제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우리 10절 다 같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요, 마지막에는 영생과 영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믿는 자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고생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병 걸리고, 예수님 믿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성공도 못하고, 예수님 믿는데 돈도 못 벌고 가난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안 믿는 자가 건강해, 안 믿는 자가 더 가족이 화목해, 안 믿는 자가 돈도 잘 벌어,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다 결산된다, 결판 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도 70, 80이에요. 옛날에 그랬죠. 요즘은 건강하게 살아도 90, 100이에요. 며칠 전에 전 세계에 가장 오래 사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17세 들었다. 아무리 살아도 117세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미안하지만 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그냥 잠깐 점이라니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먼지보다도 못할 아주 희미하게 그런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시간이 결란된다니까. 영원한 시간이. 짧은 시간 고생하고 영원히 편하게 살래? 아니면 짧은 시간 정말로 재미나게 짧게 살고 영원히 지옥 갈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고난이 있니? 현실이 팍팍하니? 힘이 드니? 근데 생각해봐. 지금 힘들자 그냥. 지금 믿음 지키면서 힘들게 살자. 잠깐 힘들게 살고 영원히 천국에 나랑 같이 살자.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그렇다면 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본을 보이며 성도로 살아가 정말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그것이 너에게 위로고 내가 줄 수 있는 격려라는 거예요. 제가 라섹 수술을 했거든요. 눈 수술을 했거든요. 눈을 수술하면은 라섹 수술을 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대요. 그래서 눈이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있대요. 근데 아무리 아파도 한 3일만 아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세상을 밝게 계속 본다는 거예요. 제가 눈을 딱 수술 서울에 있을 때 했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저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괜찮겠지요. 눈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줄줄 나고 밤새 눈물이 나니까 눈이 퉁퉁 붓고 눈에다가 계속 누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따가움과 막 불편함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참는 거예요. 왜요? 야, 3일만 참으면, 오늘 밤만 참으면 계속 괜찮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성도로 산다는 거,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 교회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답게 산다는 게 고난이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잠깐의 삶을 고난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편하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을 고통을 통과해야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참을만 하죠. 고통 받을만 하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예수 안 믿는 농부와 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농부가 씨를 같이 뿌렸대요.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9월 달에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예수 안 믿는 농부가, 농사꾼이 예수 믿는 농부보다 더 많은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곡식을 털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는 예수 믿더니 나보다 더 가난하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열매도 별로 없네? 그게 뭐냐? 라고 놀리더래요. 그랬더니 크리스찬 농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말이 당장은 다 맞아 보이지? 나도 인정할게. 그런데 9월, 지금의 보상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인생의 마지막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 보면 쇼츠라는 게 있잖아요. 1분짜리 짧은 영상. 쇼츠로 볼 때는, 쇼텀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지요? 평탄해 보입니다. 고통도 없고 승승장구해 보이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어디 간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실래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를 원하시고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계속되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계속 고난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한된 고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끝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그 끝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갚아주시고 또 결산해 주신다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현재의 믿음의 고난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고 또 잘 견디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고난을 살아게 해주신다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 위로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대, 이것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불편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최종의 결산이 있다는 위로가 임하길, 그리고 우리가 그때 보상받는다는 것,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최종 승리까지 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과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 합당한 것, 일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며 산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돈으로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로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본받아 살면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본받아서 말하고 예수님 본받아서 경제생활하고 예수님 본받아 생각하고 삶에서 살면, 예수님을 본을 따르면 본을 보이는 인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전도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전파되어지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생과 구원, 천국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 다움의 인생, 교회 다움의 인생이죠. 그래서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빌립보서 1장 2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일치를 이루어라.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종교생활과 너의 삶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란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일치된 삶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이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 마음을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지듯 시원케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기도는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같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게.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다 같이 아멘 할 때까지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워크예요. 일이라는 얘기.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 그것을 뭘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받아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아, 삶을 살기 힘들지? 그거 너네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능력받아 살아가는 자야. 능력받자. 능력받도록 기도 좀 하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요.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받아 살아가는 우리 세종중부 예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퇴근 시간이 늦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죠. 열심히 살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쉴 시간도 없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잖아요. 기도는 안 해요. 왜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능력 받아야 열심히 살 수 있지. 능력 받아야 열심히 사는 게 합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을 좀 차립시다. 너무 더운 날씨에 해롱해롱 거려가지고 기도 시간도 빼먹고 새벽 예배도 빼먹고 말씀 있는 것도 빼먹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뭐가 먼저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야지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똑똑한 사람 많은 교회가 그럼 부흥합니까? 우리 교회가 똑똑한 사람 많아가지고 부흥했습니까? 저부터도 별로 똑똑하지가 않은데. 학력이 좋은 사람 모이면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학력이 좋은 사람 모여가지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저부터도 학력이 별론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기도로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모이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셨습니까? 돈 많이 모으면 멋진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부흥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모이면 교회가 잘 됩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그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 있어요? 아, 그런 분 있으면 좀 섭외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 와도 제가 안 반겨요. 그런 사람 모인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돈이 많아지면은 가족이 화목하고 우리 은퇴이가 말을 잘 듣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거기에 우리 열심히 합쳐져야 잘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받아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여러분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마지막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고 열심히 살면 너희들은 수치를 당해, 부끄러움을 당해, 잘 안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고난받을 때, 힘겨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영광스럽게 될 거야. 영광스러운 가정을 꿈꾸신다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신다면, 영광스러운 멋진 인생을 꿈꾼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억합시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이 어려울 때 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격이 올라가진다는 거야. 예?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의 중심을 위해 살면, 내 욕심을 위해 살면 너희들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인생 되겠지만 너희들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너희 위한 인생을 높여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성도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세상을 일상을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함께 하자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의 고난받는 건 낭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며 세상 살기가 고난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다 집합하라고 했어요. 오늘 집합해서 좀 혼내려고 한 거예요.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시작할 건데 우리가 좀 본을 보이자. 바이블 버스 한다고 했으면 그냥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건 누굽니까? 교회 중직자들 아닙니까? 교회 예배는 그래도 다 참석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 중직자들은 기본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사실 그 얘기 하려고 모이라고 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다른 얘기 할 것도 많은데 또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을 참 찾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중직자가 됐다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부담되는 일도 많아요. 그뿐이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모로 산다는 것, 어깨 짐이 무거워요. 그죠? 애를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크리스찬인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막 이것저것 요령껏 잔머리 굴려가며 막 계약서 쓰고 싶고 탈세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아요. 다시 말해 정리하면 성도로 세상에서 한다는 게 녹록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항상 모범이 돼야 될 것 같고 선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또 죄책감도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고난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정말 복된 것이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래서 고난을 좀 당해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대신하여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수천 배로 갚아주십니다.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감당토록 믿음과 삶이 일치하도록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능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삶으로 여러분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영광이 아닌 일에, 남는 것이 없는 일에, 여러분 헛된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거룩한 일에, 정말 값진 일에 우리의 고난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우리 세종중부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